뭘 말씀을 드려 주십사고 하는 부탁을 받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양의 말씀을 드렸는데 종례는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이 세상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하는 거 저 잘하고요. 목사님들께서 명령을 하시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며칠 동안 계속 걱정입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글도 이미 그렇거니와 여러 목사님들께서 별로 달갑지 않으실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라도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옳은 이야기도 되지 못하는 것을 거칠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전 논찬을 해주실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글을 읽으면 한 45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또 딱딱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언을 할 것 같은 긴장이 있고요. 그래도 그냥 좀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글은 나중에 버리셔도 괜찮고 읽어보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거, 보기에 따라서는 무척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이 전혀 진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에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 현상,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물을 보는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 입장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만 먼저 승인해 주신다면 각기 자기네들 입장을 표현하기가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다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왈가왈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표출되기 전에 발언이 뭐라고 그럴까요? 배제된다고 그러니까 억압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잘 돼야 치료가 되는 법인데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 노출돼야 됩니다. 입장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가려지고 어떤 거는 노출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 환자가 굉장히 겁을 먹을 일도 있고요. 또 보호자가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긴장과 초조와 수용적인 자세와 거부하는 자세가 뒤엉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노출돼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조금은 불편하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 상식적인 그 느낌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죠. 통계를 내거나 리서치를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참 생전에 감히 들어보지 못한 참남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과장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학의 저변에 흐르는 것은 그런 정서하고 한데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의 이면에는 이 세상에는 순수하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영롱한 어떤 실체가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그런 것을 빙자하면서 우리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빙자하면서 다 자기네들끼리 다 진리라고 그러고 솟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독교의 자리였고 기독교의 전통이었고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굉장히 귀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좀 어폐가 있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순수하게 이 땅 위에 홀로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늘 다른 종교하고 같이 있었죠. 종교 다원 현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하자면 종교 단원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사실은 종교 단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인 어떤 시기에 상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는 아직 우리의 역사 탐구 안에는 있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원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에서 단원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단원적인 상황이 인간의 역사가 쭉 복잡하게 진전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원 현상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가능해도요, 우리가 실증적으로 역사 속에서 단원적인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득한 때까지 올라가더라도 서로 다른 실체들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있어 왔지, 순수하게 단원적인 어떤 것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성을 사실로 서술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원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요,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단원적인 상황 속에서 오롯하게 혼자 있었던 종교인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럿인 상황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원적인 종교 문화,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해도, 지금의 현상을 묘사할 때는 사실이기는 해도 더 근본적인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이 현실이긴 해도 기독교는 처음부터 생겼을 때부터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교하고 같이 섞여서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우리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괴로운데, 유대교가 있는 상황 속에 기독교가 있으면서 생겨지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지 않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를 전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닥친 것은 너희와 우리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의 세대에서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가 본래 그렇게 겪어온 모습인데 지금 새삼 그것을 새롭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부터 추적해 들어가야 지금의 다원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약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해야 되고 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자의식을 계속 역사 속에서 키워나온 것이 기독교가 이제까지 기독교답게 성장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 왔고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신앙의 간증의 언어로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고귀하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 현상 자체를 메마르게 묘사를 한다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독교사라고 하는 것, 신학사를 포함해서 교회사를 포함해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같이 돼야 된다,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옳다, 그리고 너희는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 너희들과 우리가 부닥치면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너희들은 소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구축한 것이 결국은 신학이고 그 일을 담당한 것이 교회고 그것 전체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긴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긴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역사고, 또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지금의 다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상당히 좀 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그런 표현을, 그런 어휘를 선택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다시 말하면 타자가 없었으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생존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생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쳐내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배타나 독선이란 말이 대단히 나쁜 함축을 지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현상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렇게 안 했으면 서바이브 못했을 거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큰일 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까닭도 없습니다만, 배타 독선은 기독교의 생존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듣고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 원리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못하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다. 신학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원시적인 형태가 아마 아폴로제틱스일 겁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는 얘기고요. 배타 독선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축한 논리체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가장 분명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어휘가 부덕하게 전달될 거라고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긁어내면 여과시키고 남으면 구조적으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조금 그 문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고 하는 그 예가 어쩌면 저렇게 좋은 걸 저렇게 나쁘게 얘기하나 그런 반응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고 그래서 비로소 기독교가 지탱해 왔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기독교의 생존을 위는 배타 독선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지고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하고 다른 타자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지고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국 복음화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 이외의 타자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종교의 지고한 목표는 그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불국토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선교라는 이름으로 포교라는 이름으로 자비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보면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자 소멸지향적인 지고한 목표를 가지고 해온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종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 학문 지적 호기심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거고 현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학문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욕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어떻게 더 좀 나은 사회가 되게 하느냐, 나은 세계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구체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거의 고백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사를 통해서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순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교는 거룩한 희생이고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영원히 기려야 할 일이 되는 거고요. 순교는 권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가톨릭의 얘기입니다만 대구 감독정에 갔더니 그때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돌아갔을 때 어떤 분이 유서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유서를 남겨놓는데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너도 내 뒤를 따라서 죽어라. 아주 명료하게 해요. 모든 순교 사화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좋은 점을 다 간과한 채 제가 부닥친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증오의 전승 형태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내 입장에서 그 고귀한 죽음이라고 자꾸 기리고 있지만 순교의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살인자를 연쇄해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승시키는 것은 증오를 전승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비교 문화학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문화의 뿌리가 같다, 다르다, 우리가 먼저 벼농사를 졌다, 아니다, 너희가 벼농사를 졌다, 가진 그 비교 문화 연구를 해가면서 결국 남겨놓은 게 뭐냐? 우리가 더 나으냐, 너희가 더 나으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은 것은 뭐냐? 이른바 지노포비아, 이방인 혐오증, 문화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 지노포비아의 논거를 제시해 준 것이 결국 문화 탐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순교라고 하는 종목을 그저 기리기만 해도 좋은가. 그런데 순교는 뭐를 위해서 있느냐? 타자 소멸지향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일종의 살인행위고 피살행위, 그런 주역에 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듭 죄송하지만 신성한 후광을 다 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순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전승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 타자에 대한 증오입니다. 타자에 대한 사랑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기리는 것은 그런 타자 소멸지향적인 기독교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전승하고 있고 죽음 권면의 문화를 고양시키고 있고 결국은 대단히 폭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빈 라덴이 9.11 테러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거기 나가는 사람들한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승객이 저항을 하면 그 저항하는 아무 무죄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라. 죽여도 괜찮다. 그때 죽일 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 내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보냅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락을 침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부시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톤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거기 가서 죽을 거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똑같습니다. 몇 마디만 바꿔놓고 시험 내면 모릅니다. 빈라덴이 한 얘기냐, 부시가 한 얘기냐. 이런 것이 자꾸 가슴에 와서 걸립니다. 또 이런 타자 배제 원칙을 지향을 하면서, 타자 소멸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기독교가 쭉 서바이벌 해왔다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계율이라고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요즘은 중세처럼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 말로 그냥 표현을 해보죠. 목회하시면서 제일 섭섭하신 게 뭡니까?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제일 섭섭한 겁니다. 게다가 떠나되 절로 갔다 그러면 또 속상하시죠. 아마 연민회정보다도 저주스러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첫 번째 계율입니다. 그런 것이 타자 소멸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요. 기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요. 중고등학교 성경교사를 했습니다. 성경교사를 했는데 저 그 충격을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3 클래스에 첫 번째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은 교과서가 구약이고요. 2학년은 신약이고요. 3학년은 교회사더라고요. 그때요. 6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 들어가니까 교회사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교회사라고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부터 3학년한테 가르쳐야 돼요. 좋은 선생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전지에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를 그리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래가지고 가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가 지금은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30도 안 됐을 때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뭘 못해서 성경교사를 합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반응이 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제 언어가 방언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투리라는 거를요. 제가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우리말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사투리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언어를 수용하지 못하면 안 좋게 봅니다. 아직 모자른다든지 회개하지 않았다든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독교 언어는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셀프-서피션트한 언어로 끝납니다. 자족적인 언어로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감동을 공유하기 위한 울 안에서의 언어입니다.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폴로제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증하기라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죄를 용서를 해라, 은혜를 받아라, 구원을 얻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더라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언어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타자 언어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뻔히 놓고 내 언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 무시하는 거고 간과하는 건데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언어를 배워서 내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어를 전유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언어를 내가 전유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의 의식을 내가 점유하겠다는 얘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해야 할 타자는 없습니다. 지배하고 예속하고 나를 만들어야 할, 내 분신을 만들어야 할 타자는 있어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흉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은혜로운 말로 바꾸면 다 얘기됩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거고 내가 끌어안기 위한 거고 내가 다 사랑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만 이렇게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문제에 직면해서 고통스러웠던 내가 해답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 해답에서 얻어진 감동을 누리다가 그 감동이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공유하기를 바라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의 모티브는 기본적으로 감동의 공유를 의도하는 겁니다.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서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늘 그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타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배제 원리를 기저로 깔면서 감동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경우에도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신학적인 개념을 다 탈색시키고 읽어보면요. 전쟁사입니다. 전투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얘기가 비로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묘사하지 않으면 선교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평창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산 위에 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남자의 주지스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오늘 밤 제발 여기서 자고 가라고, 당신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고, 수업료 안 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고 가래요. 그래서 집에 뭐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그러고선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잤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소란에서 깼습니다. 요만한 마당인데 남자분 4분하고 여자분 2분하고 작년에 기독교인들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 3시에 산속에서요.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 6분이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 영혼들을 구하게 해달라고요. 저 그거 보라고 남아있으라고 그런 겁니다. 전투입니다. 군가가 불려집니다. 그게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 독선이 생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리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아주 바이올로지컬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 늘려야죠. 돈 늘려야죠. 정치적인 힘 늘려야죠. 그래야 내가 서바이브 하죠. 그거 적으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죠. 인류의 종교사가 보여주는 가장 기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요. 종교도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그런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시는지 몰라도요.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정직하게 기독교 없었던 데 있습니다. 태초에까지 닿아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가 300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연대기 쪽으로. 근데 지금 없습니다. 이집트 가보셨으면 다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기둥하고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신도 없어졌습니다. 종교사가 보여주는 가장 역설적인 거는요. 신자가 없어지면, 신도가 없어지면 신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신의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독교 모임에 가가지고 제발 예수 잘 믿어달라고 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돌아가신다고, 게다가 제가 굉장히 어떤 어른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꾸중 들어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전투로 얘기되고요. 그래서 선교에서 얘기되는 것은 최종적인 언어는 뭡니까? 언제나 승리입니다. 패자가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패자의 잔멸을 얘기하는 게 승리입니다. 승자는 남아있고 패자는 없어집니다. 교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저 신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얘기 이런 거 다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흔히 우리 운명공동체, 이익공동체 그런 얘기하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분을 타당하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교회는 철저한 이익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모두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운명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 늘 있습니다.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 공동체 자체를 절대 권력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권력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일상적인 언어로 그 권력을 수식하는 겁니다. 비일상적인 언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성이나 초월이나 신비나 이런 거를 다 수식해야 비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일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헌금 많아야죠. 신자 많아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성, 초월, 신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부 구축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참 이상합니다. 묘한 역설인데 교회는 베타 독선을 통해서 스스로 서바이브 하지만 그래야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지만 동시에 그래서 긴장, 갈등, 충돌, 싸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공동체 밖의 힘과 어떤 세력과 유착하고 협조하고 의존하고 그 힘을 빙자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늘 같이 왔습니다. 오죽해야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이 현대의 가장 종교와 정치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늘 같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협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황적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는 있어 왔고요. 타자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다원 사회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고 신학도 이렇게 배워왔고요.
우리 경험도 이것을 실증합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다원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하는지를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다원 사회의 모습을 다른 말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처 이렇게 짐작을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뿐인데,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이렇게 생존해왔던 것이, 이렇게 존재해왔던 것이, 생존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면 이렇게 현존해왔던 것이 기독교 삽니다. 기독교의 존재 양식이고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새삼스럽게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속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마치 희화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바다에 우리 방주만이, 우리 배만이 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배가 떠 있다고 하는 그림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저기 떠다니는 저 배는, 저 종교는 종교 아닌 종교다. 데피니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 아닌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교는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 종교는 그릇된 종교다. 곧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릇된 종교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아니, 그 현상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해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걸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상적으로만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했는지요. 문화사적으로 아주 못되게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신다면 기독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문화사적으로 보면요.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역사가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승인하고 나서 뭐 얘기를 해야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신앙이 흔들흔들하면 그 신앙 흔들어버려라. 그건 신앙도 아니니까. 이제 그럽니다. 어떤 때는 종교학개론을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제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강의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하나씩 잡고는 선생님 영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해서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뭐 여러 가지 다원 현상에 대해서 뭐 인클루시비즘, 익스클루시비즘, 뭐 저 패러랄리즘, 저 도식적인 거 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 제 말씀대로 그냥 한다면요, 다원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운 징후다. 말세 다 됐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이거 봐라. 이렇게 진리가 많다고 그러고 우상들이 그냥 이렇게 날뛰니 이거 말세가 다 됐다. 곧 말세가 될 거다. 그러면서 개탄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무력감을 한탄을 하고 그러면서 미리 자지러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말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긴박감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존 스타운슨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오대항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나하고 다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러시는지 몰라도요. 종교인의 의식의 한쪽에는요. 여전히 그거 다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그렇게 됩니다. 피 안의 동경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말세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자 배제의 원칙을 새삼 강조하는 때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어. 저건 그릇된 종교고 망할 종교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한 순교를 해야 되고 그게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원찬해 주실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종교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인식의 언어가 아닙니다. 제 학생 하나가 어느 날 보니까 쭈리하던 녀석이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너 좋은 일 있구나. 너 여자친구 생겼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쁘냐? 그랬더니 최고래요. 데리고 오라고 점심 사주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안 예뻐요. 그게 고백의 언어입니다. 내가 예쁘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종교 언어는 그렇습니다. 인식의 언어가 아닙니다. 고백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부터 종교는 기만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지적 부정직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도 내 언어가 고백의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비종교인들도 종교인들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비과학적이라고 따져들면 그건 무식한 사람입니다. 타자 배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고백을 사실화하려고 그러고 인식을 거절하고 순교를 기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포용하려고 너그럽게 이렇게 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종교 간의 대화 이렇게 얘기할 적에요. 우리가 종교가 여럿이니까 대화를 하자고 그럴 적에 1대1로 이렇게 쭉 병존해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힘이 센 종교도 있고 힘이 약한 종교도 있습니다. 힘이 센 종교는 힘이 약한 종교한테 얘기하기 참 쉽습니다. 힘이 약한 종교는 힘이 센 종교한테 대화의 언어가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저항의 언어는 가능해요. 저항의 언어는 대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힘이 센 종교가 힘이 약한 종교를 대하는 것도 대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예속의 언어, 지배의 언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존재 양식이지 대화의 양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럿이면 어떻고 하나만 어떻고 하는 무관심한 태도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세상에 나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나하고 같이 살면서 마치 그런 거죠. 요새 흔한 얘기니까요. 최진실이가 자살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면 참 나쁜 인간입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그 죽음하고 나하고 어떻게 무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여럿이든 아니든 그거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신앙만 가지면 됩니까? 그건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만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만나자.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는 지적 이유인 것 같고 아니면 대단한 투자를 하는데도 얻는 거 별로 없는 사치스러운 향인 것 같습니다. 그 종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목회 현장까지 그분들이 가지는 화해의 태도가 전달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산수를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된다고 그런다면 나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그거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이런 게 문제죠. 다 젖혀놓고 순수하게 인간으로 만나자. 나 불교인이기를 가리고 기독교인을 가리고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길쓰기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자. 그렇게 만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종교 간의 문제인데 종교 가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왜 가립니까? 털어놔야죠. 그것도 또 하나의 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배타 독선의 원리 속에서 생존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서바이브 할 수 없을 한계에 마지막 도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배타 독선의 원리를 버려보면 어떨까? 포기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타 독선의 태도를 좀 버리고 그러면 자기 상신, 자기가 생존할 수 없게 될 텐데 그 버리고 나서 자기 생존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그 상황이 어떨까 좀 한번 저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저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서 꼭 신앙적인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포기하고 저질러 보면 하나님 이래신데 여호와 이래신데 뭐 새 천지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분입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배타 독선이 생존의 원칙이라면 이제는 한번 버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백의 언어와 인식의 언어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제일 답답한 게 기독교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꼭 뭐냐면 모든 지식이 끝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돈독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 반날 그래요. 까불지 마. 이성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야. 왜 그거 활용하지 않아? 버리긴 어디다 버려? 왜 같이 못 가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 애인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살면 그 바보지 어떻게 되는 건가? 교회가 바보 노릇 계속 할 건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주 솔직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돈 있어야 돼. 나 신자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딱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아, 돈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투자했어, 헌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낫지. 자꾸 위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증오의 전승을 좀 단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쓴 그 천국의 열쇠라고는 소설 있죠.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아주 덕 있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중국인 하인이 있습니다. 중국인 하인이 있는데 참 좋은데 서로 다 좋아합니다. 이 선교사하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묻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이 중국인 하인이요. 나도 참 주인님을, 그 선교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 고상, 못 빵빵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시관 쓰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거 보면 왜 저걸 붙여놓고 있을까? 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도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선생할 적에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무서워서 집에 와서 나 성경 시간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렇게 제단에 올려놨다고. 아버지도 그럴 거냐고, 어머니도 그럴 거냐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설명의 방법의 문제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문화 속에서 구축해야 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교육의 차원에서요. 증오의 전승을 단절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좀, 이런 걸 유념하면 좀 우리가 다원 사회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용어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그 처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메타노이아 아닙니까? 메타노에오.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게 죽어도 산다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이제까지 죽고 다시 살겠다고 하는.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는데 한번 대담하게 좀 변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